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고요. 한 10년 정도 전에 저 남이섬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여기에 엄청나게 일본 여성들이 많이 온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일본 여성들이 그 배용준인가요? 용사마라고 하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이 마셨던 공기 나도 한번 마셔보고 싶고 그 사람이 영화 촬영하면서 거닐렀던 그곳을 나도 한번 거닐러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서울도 아니고 저 남이섬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를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용사마라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웃기는 짓들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사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나도 기회만 있으면은 저 남이섬에서 배용준 씨가 마셨던 공기 나도 한번 마셔보고 발로 밟았던 그 땅을 나도 한번 밟아보고 오늘 이렇게 한번 와봤지만은 다시 또 한번 내가 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실행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 말로 미친 듯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귀하다, 나도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하면 절대로 내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시간이 들든 돈이 들든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고 싶은 마음이 같은 입장이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너무 빠졌다고, 적당히 예수 믿어야 하지 너무 빠졌다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알면은 육체적인 피곤도 피곤이 아니더라고요. 시간도 그렇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았지요. 제가 이래 봐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주부 한다고 첨색시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이런 섬색 씨의 입장에서 연애를 해갖고 결혼을 했거든요. 연애할 때 뭐 다방에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우유 사 먹을 돈도 없고 뭐 그럴듯할 때 갈 데 없으니까 그저 정거장에서 만나서 그냥 걷는 것이 데이트의 모든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였는데, 저 서울역에서 만나가지고 저쪽 그 남산 어린이 대공원을 건너서 또 최정상을 넘어가면 장충당 공원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냥 밤에 넘어갔다 오라고 하면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고 달라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장충당 공원에서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뒤로 돌아 갓 해가지고 다시 그 남산을 넘어서 서울역까지 오면은 통행금지만 없다고 한다면 다시 넘어가고 싶은데, 그 통행금지 때문에 그러면 헤어지자 하고 각자 집으로 갔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야밤에 달체조하냐 미친 짓 하고 있느냐라고 하질지 모르겠지만은, 사랑하는 입장에서는요,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더 하고 싶은,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 다 해보았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뭡니까? 더 못해서 안달이고 더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나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사랑의 모든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당연히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인간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며 살 때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한 것처럼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도록 움직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형통할 수 있고,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할 수가 있고,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랑할 때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즐거우며 행복이 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괴로우며 불행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거의 다 동의하실 겁니다. 사랑했을 때입니다. 출세했느냐, 많은 것을 배웠느냐, 물질을 많이 소유했느냐,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잠깐 기쁨을 갖다 줄 수 있지만은 사랑이 가져다 주는 행복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을 상실할 때 아닙니까? 사랑의 관계가 파괴당했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고 앞날에 대해서 소망이 넘칠 때도 사랑하며 살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결심하고 다짐해야 할 것은 아기 예수님을 오시는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나도 사랑하면서 사랑의 실천의 주인공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가 아닐까요?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삶에는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몸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죄로 죽었던 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아픈 자에게 고침을 주셨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셨고, 귀신한테 붙잡혀서 자유가 없던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한 샘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하시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회개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외롭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습니까?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사랑을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실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아니면 120년을 살든 그 과정 속에서 꼭 하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와 순종의 삶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상황윤리를 말하는 사람들, 그 바보같이 그때는 조금 않겠다고 하고서는 살아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하면 될 텐데, 그거 바보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아, 네가 상황윤리를 말하면서 적당히 네 생명을 연장시켰을지는 모르지만은 보아라, 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살아남는 것들을 왕이 보고, 주변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정적들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타깝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정말로 어리석은, 너무 깊이 빠져있는 미친 짓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더 우뚝 세우셔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 아닌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저 신할 평지에서 나팔이 불면 넙죽 절하라고,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을 집어넣는 순간 집어넣는 그 사람이 다 죽을 정도로 뜨거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다가 타 죽는 사람을 보면서 세상 말로 그들은 다 타가지고 채도 못 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왕이 보니 세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함께하면서 그를 지켜주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면서 나와가지고 더 존귀한 일을 감당하지 아니했던가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님,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어떻게 재물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아들 앞에서 차마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의 제물로 쓰라고 했다고 그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을 거라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3일 길을 걷는 그 순종,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에 통과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실천을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등포의 슈바이처로 불려왔던 선우경식 요셉 의원 원장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1969년 가톨릭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내과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귀국해서 한림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전문의가 없으니까 그저 한 주에 한 번 정도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대학 후배들의 요청으로 1983년부터 그 당시 달동네였던 신림동에서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변변한 의료시설이 없었던 그곳에서 선우 원장님께서는 후배들과 함께 환자를 얻고 다니면서 의료 봉사를 펼쳤습니다. 4년 뒤 무료 자선 병원인 요셉 의원을 세우고 본격적인 봉사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화호식 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 길을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것이지요. 그리고 그 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은 이렇게 자기의 그 속마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환자를 도와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무료 진료 사업을 시작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차라리 병이라도 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때로는 돈이 없어 아프다는 말도 못하는 환자들을 그러나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회상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원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1,000여만 원의 적자가 생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석 달도 견디지 못할 거라고 말했답니다. 또 실질적으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저 잘 나가는 아는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약품도 구걸해 오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쌀도 좀 이렇게 도움도 청하고, 그러면서 이거 3개월이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소문이 퍼져 나가니까 점점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서서히 이 병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1997년 영등포 역사 뒤편 쪽박촌으로 옮겨서 병원의 알코올 중독자 재활센터인 목동의 집과 환자 재활을 위한 요셉 의원 재활센터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셉 의원을 거쳐간 환자는 약 4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저소득 환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원장님이라고 불려지는 것보다는 영등포 슈바이처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6년 위암 수술을 받은 뒤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금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거기에서 가서 진료하면서 사는데, 개원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그가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한 것을 고백하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 하나님을 만난 후 의사가 되어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의학 공부를 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도 편하게 살면서 남을 좀 돕겠다고 하는 생각,
이분도 이러한 흔들림이 있었대요. 그저 큰 병원에 가서 근무하면 나도 편하고 또 좀 돈을 가지고 후원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후배가 와서 좀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그 이야기 듣고 거기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돌봐야겠다 하면서 어느덧 20년이 흘러왔다고. 그러면서 2008년 4월 18일 오전 새벽 4시 카톨릭대 강남 성모병원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사 자격증 하나만 남겨놓은 채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초라해 보입니까? 슬프게 보입니까? 허망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눈물 나도록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장 큰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했는데 남편이 나를 배신 때렸다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밤늦게 했는데 아내가 뭐 어떻다고. 마치 조그만 눈곱만큼 사랑을 베푼 다음에 저 태산과 같이 큰 사랑으로 무언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가끔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분들 헌금을 여기다, 이제 우리는 공개, 저 뒤에서 오는 봉투는 여기서 공개를 합니다. 그냥 그 헌금함에 넣는 것은 공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공개하는데, 어떤 분이 금액을 써놨어요. 올라왔어요. 금액을 불러야 돼요? 부르지 말아야 돼요? 한쪽으로만 다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뭐 선택하는 게 힘들겠어요. 봉투를 드는 순간 위에 금액을 썼는데 이걸 불러야 될지 안 불러야 될 것인지. 그런데 대부분의 듣는 사람들은 뭐 구태 그 금액을 불러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 분이지만, 큰 돈을 헌금한 사람은 불러주기를 원해요. 만약 안 부르면 삐져요. 그러니까 불러요. 부르면 또 교인들은 상처받아요.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들만 관심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십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수천만을 드렸던,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한테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내 남편에게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내 직원들에게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러기에 내가 실천한 것은 기억에도 없어요. 물과 함께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냐는 돌에다가 그것도 1mm만 새기면 안 되니까 그냥 한 10cm 파놓고서는 맨날 그거 들여다보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뭐 했는데 하면서 헤아리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잠을 못 주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놈들이 배신을 때리면서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놈아, 너 귀신 들렸을 때 내가 고쳐주지 않았냐, 내가 뭐 할 때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사랑의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걸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일본 여성들이 남이섬에 오듯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저거 미친 짓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저거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과거 한 것 다 잊어버리고 좀 더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으라고. 아래 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살으라고 하고, 옆으로는 내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더 사랑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금 무언가 해놓고 거기에 반응이 없다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면서 살아오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보였으니 너희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아멘으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입술이 움직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